네, 핵심 말씀입니다. 핵심 말씀인데 잠깐 심부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서론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서론에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300% 응답을 보려면 먼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목회자들은 반드시 절대 망대를 봐야 됩니다. 절대 망대와 절대 여정과 그리고 절대 이정표를 봐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절대 망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기준이 사람입니다.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문제, 사건 앞에서도 자만하지도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우리 일부 강단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직의 이유를 아는 사람, 오직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를 세우면,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그 지역은 변화됩니다. 그 지역은 무너지라 하더라도 무너질 수 없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보는 절대 이정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직자는 뭐 해야 될까요?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00%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 근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직자들은 특별히 그러하지만 오늘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을 300%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중직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현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오늘 하는 일, 오늘 만나는 사람, 오늘 가는 현장, 이 부분에 반드시 오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300%, 이게 바로 중직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락방 안에서 가장 소중한 렘넌트는요?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렘넌트는 우리의 미래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다. 참으로 할 말이 많지만 나는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 렘넌트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렘넌트들은 미래를 300%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고 렘넌트가 있겠죠. 이 중직자는 산업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근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근원을 회복하는 길이 있죠. 근원을 회복하는 그 길은 뭘까요? 이 길이 바로 복음 누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겁니다.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이 복음 누림, 그래서 다 끝났다.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제. 사람을 보면 사람마다 안 되는 게 있다고. 안 되는 거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있습니다. 아무리 술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늦잠 안 자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생활 습관 속에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체질까지 녹아져 있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고치려고 해야 되느냐? 아니요. 목사님께서는 그냥 두라 하셨습니다. 그냥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눌리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그렇다고 고치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홍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멍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보라는 말씀이겠죠. 정말로 이 복음 누림 다 끝났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눌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눌리지 않고, 그 눌림이 계속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정신까지 육신까지 쇠약해지게 만드는 것인데,
오늘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우리 전도사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몸이 좋지 않고 몸에 많은 그런 암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고쳐도 안 고쳐도 상관없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그게 이 복음 누림입니다. 고치면 너무 좋죠. 전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치면 너무 좋죠. 고치면 너무 좋지만 그러면 안 고쳐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고쳐주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전도사님의 고백은 이미 복음 누림의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안 고쳐줘도 괜찮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암을 달고 있지만 병원 가서 약국에 가서 약 주시는 대로 처방받아가지고 먹었는데도 잘 안 되더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어제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더라. 이대로 현장 가시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게 복음 누림입니다. 다 끝났다. 이 복음 누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사실적인 길이 됩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근원이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두 다 그런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237 망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여지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 누림의 근원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방법. 근원을 회복하고 싶은데 근원을 회복하는 길은 복음 누림이다. 이 복음은 다 끝난 거다. 내가 안 되는 부분도, 내가 고치려고 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그 모든 부분들도 다 끝났다. 언제든지 갈보리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다 끝났다.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아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담배를 아직까지 못 끊었다, 술을 못 끊었다. 예, 상관없습니다. 계속 피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길은 그러한데 그럼 방법은요? 이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기도는 원어로 얘기하면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프로슈케라고 합니다. 이 프로슈케의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프로슈케의 원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해바라기가 어떻게 합니까?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봅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지는 동에서 서로 쭉 뜨는 이 24시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해바라기가 마치 해를 향하여서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집중.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모든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을 기도로 꺾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미 벌써 가문 가정에 내려와 있는 저주 재앙,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모든 무능, 부모님으로부터 그 대물림되어진 이미 내게 체질까지 되어 있는 각인뿌리 체질,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문제, 이 많은 것들을 기도 속에서 기도로 흑암을 꺾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소통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유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던데 가만히 여기 있으면서도 저 미국 땅을 놓고 기도하고 저 필리핀 동남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했는데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세상을, 이거는 제가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유목사님께서 2016년도 4월 새가족에서 정리해 주신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237을 가는 겁니다. 기도로 5천 종족을 먼저 살리는 겁니다. 먼저 해외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237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프로슈케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근원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뭘까요? 이 근원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복, 원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이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던 것, 그걸 그대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근원이 회복됩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0% 정말 중요하죠. 올해도 말씀 주신 것이 나를 위한 300%, 그리고 현장의 300%, 그리고 미래를 놓고 300%를 꼭 체험하라. 그래서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00%, 어디에 300%를 먼저 볼까요? 첫 번째는 여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없지만 랩런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학생들은 공부입니다. 학업.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업과 산업의 300%를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가장 첫 번째는 달란트겠죠. 이 달란트 발견은 세상적으로는 노래 잘하고 뭘 하면은 또 가수가 되기도 하고 연기 잘하면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음식을 잘 만들면 뭐 요리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잘하면 운동선수가 되고 눈에 보이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지만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위에서 주시는 겁니다. 헤븐이 달란트 위에서 내려주는 것이 진짜 달란트입니다. 어떤 달란트? 자는 참 공부는 못하지만 참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해. 저 사람하고 있으면은 해피바이러스가 넘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살리는 것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달란트예요. 다른 거는 못해도 나는 음식하는 거, 섬기는 거, 사람에서 먹이는 거, 그거 너무 좋아. 난 다른 거 못하는데 설거지는 너무 좋아. 교회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진짜 달란트입니다. 요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세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절기가 예배잖아요. 기도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각인이 바뀝니다. 예배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힘을 다 얻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달란트 100%. 그러면 이 달란트 속에서 그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거는 다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게 없는데 나는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그건 너무 좋아. 난 교회 가서 애들하고 노는 건 진짜 좋아. 애들이 너무 좋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한 거거든요. 그게 전문성입니다. 이런 전문성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내가 살려야 되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100%. 그러면 반드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성 100%로. 요 미래성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요 미래가 나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딱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 요게 내 학업에 내 산업의 300%죠. 두 번째로 전도 미션 300%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미션 300%. 이 전도 미션은 사도행전 17장을 말씀하셨거든요. 마게도냐 아닙니까? 마게도냐의 회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고린도의 회당입니다. 회당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말씀하시면서 19장을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가야 하는 로마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회당. 결국은 이건 뭐냐? 회당이라는 얘기예요. 회당. 전도. 바울은 회당에서 자랐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왜? 본인이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공부하고 회당에서 크고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찾았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바울의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이 바로 회당입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는 것.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수 있는 곳,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찾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전도는 마게도냐의 회당, 고린도의 회당, 로마의 회당, 마게도냐의 지역에 갔을 때에 정말 필요한 것, 고린도에 갔을 때에 필요한 것, 로마에 갔을 때에 필요한 것, 그걸 찾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길어서 이럴 게 아니라 현장을 봐야 되겠다 해서 민지 집사님이랑 가서 요 근처 조까지만 갔다 왔습니다. 전도할 곳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그 나중에 또 포럼하겠지만 이 점심 식사하고 난 뒤에 오후 시간까지 1시간 동안 우리 현장 나가시는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현장을 한번 다니면 좋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 내가 뭘 받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걸 느꼈고 전도 포럼을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린다면 일단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부터 먼저 회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가는 데마다 필요한 회당을 발견하는 것이 전도 미션 300%입니다. 지금 237 망대교회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제 소망입니다. 그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안 되는데 선교 미션 300%입니다. 선교 미션 300%는 가는 데마다 곳곳에 렘넌트들이 숨어 있다 했어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가보면 곳곳에 렘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 렘넌트만 꼭 렘넌트입니까? 나이 어린 렘넌트입니까? 저희들도 여기 계신 237 망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렘넌트예요. 렘넌트 뜻이 남은 자인데 끝까지 살아남은 자, 그리고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렘넌트입니다. 결국은 남는다는 것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더라. 이기는 자입니다. 남았기 때문에 2대1로 싸워도 마지막 남는 자가 승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렘넌트, 곳곳에 렘넌트는 숨어 있습니다. 이 렘넌트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TCK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제3의 문화권입니다. 현장을 돌다 보니까 러시아인을 하나 봤어요. 러시아 여자를.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진짜 이렇게 237의 사람들이 온다. 잘만 보면. 그래서 TCK, 문화권이 다른 제3의 문화권. 이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 CCK, 아예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에 그리고 전혀 닫혀져 있는 NCK,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 찾아내는 것, 선교 미션 300%입니다. 4번은 여기 쓰겠습니다. 어제는 학원 복음화여서 1과 2과 3과 4과까지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나의 발자취거든요.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에 눈 위에 걸어가며 발자취가 남는 것처럼 내가 가는 모든 길에는 발자취가 남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내가 남는 흔적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작품이잖아요. 내가 남기는 작품 300%. 이 작품 300%. 이 작품 300%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300%가 뭘까요? 지금 다락방 안에서 계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삶들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237의 사람들이 와서 내 집처럼 생각하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와, 여기 오니까 너무 편하다, 우리 문화하고 너무 비슷하다라고 느낄 만큼 그들이 이질감이 아닌 동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작은 공간, 요 정도의 공간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뭔가 아이들이 편안하게 피아노도 칠 수 있고 뭐 소위 말해 게임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제 민지 집사님이 재능이 있으니까 쿠키 수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기 붙여가지고 전도를 좀 하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불러와서 아이들이 다른 데서 받지 못하는 즐거운 놀이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뜰,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오늘 좀 오후에 너무 민민해가지고 찬양을 좀 틀어놨었는데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틀으니까 뭔가 좀 좋다 했는데, 그렇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의 뜰을 만드는 삶들이 결국은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있다, 교회가 지금 작으면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공간이 없어서 안 된다, 아닙니다. 작으면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션 스쿨을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방 한 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봐라. 내가 있는 내 방 한 칸을 힐링하우스로 만들어봐라. 그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누군가 내 집에 왔을 때 친구도 좋고 후배도 좋고 선배도 좋고 아니면 엄마도 좋고 누구라도 와서, 야, 네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하다, 집에 계속 있고 싶다, 내 집에 가기 싫다, 야, 좀 더 있으면 안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 작은 공간 하나를 힐링하우스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삶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할 수 있습니다. 방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금토일 시대죠. 금토일 시대가 이미 해외에서는 이미 금요일부터 모입니다. 금요일부터 술 먹자 모이니까 아예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주일 되면 계좌로 이체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밖으로 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러오자는 거죠. 저희가 잠시 민지 집사님하고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토일 미션홈을 했었습니다. 1박 2일로. 주일날만 할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미리 와서 전도 현장 같이 가고 놀기도 놀고 예배도 드리고 토일을 하자, 미션홈을 하자 했더니, 미션홈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금요일부터 가면 안 돼요? 애들이 금요일 수업을 마치잖아요. 그래서 저 토요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전도사님, 금요일날 학교 마치고 저 좀 태우러 오면 안 돼요? 그래서 금토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벌써 5년 전부터. 금토일 충분히 가능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세상 밖으로 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금토일을 어디 아이들만 데리고 해야 됩니까? 치유 미션홈을 할 수 있습니다. 치유 미션홈을 해서 좀 집중하고, 오늘 목사님이 호흡을 얘기하셨거든요. 이 기도에다가 호흡을 넣는 이유가, 호흡을 하면 호흡이 우리 안에 뇌에 부족한 산소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뇌를 먼저 살립니다. 첫 번째로 뇌를 살리고, 두 번째로 뇌가 살면서 우리가 기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영혼이 삽니다. 영이 삽니다. 뇌가 살고 영이 살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몸이 살아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제가 미션홈 논문 쓴 거를 목사님한테 읽어보라 했거든요. 감히 제가. 왜냐하면 미션홈을 해야 될 거니까. 어떻게 지나왔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먼저 보시고, 이렇게 흘러갈 것을 우리가 흐름을 같이 타자, 그런 차원에서 부끄러운 제 논문이지만 미션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논문을 드렸는데, 치유받고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정말 내가 다 망가졌던, 손해가 망가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진짜 예배드리고 구석에 있었는데 휠체어 버렸습니다. 6개월 만에. 33살. 지금은 이제 38살이 다 돼가겠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완전히 게임 중독에 빠져서 수학 점수 15점짜리가 당장 90점 되고 반에 3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심부름만 했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호흡에다가 기도를 연결해서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런 치유의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남길 우리의 발자취요 작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묵상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템플스테이, 과간도 아닙니다. 불러가지고 귀신 들리게 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인데, 양날이 서 있는 검인데, 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우린 다 뺏겼거든요. 이 명상에게 뺏긴 이것을 다 찾아와서 묵상 시대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남길 발자취요 작품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37 망대교회가 이 근원 회복을 향해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할 데가 없어서 결론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님의 서론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매일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시고. 어떻게? 매시 기도하십시오. 매 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 사건마다 기도하십시오. 매 사건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근원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길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셨어요. 어떤 희망? 서밋타임을 5분만 가져도 됩니다. 5분 쉽지 않습니까? 그죠? 5분. 이 5분만 가져도 이 5분이 결국은 나를 살립니다. 내가 살면, 목회자도 마찬가지. 내가 살면 나쁜 소리 말하고 싶고 화난 거 얘기하고 싶어도 내가 살고 너무 행복하니까 행복한 메시지가 나가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면 행복한 메시지가 나가면 성도들이 다 행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요. 그럼 건강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건강한 메시지가 나가면 성도들이 다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그거였는데 5분만이라도 서밋타임을 반드시 가지도록. 언제?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서밋타임 가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집중, 프로슈케,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영적 전쟁하고 기도로 영적인 소통하고 그 기도로 근원을 회복하는 우리 237 망대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